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마음 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말씀을 보면서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신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설명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계속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죄인이다 뭐 그러고 계속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리만 맴돌고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되게 하겠습니까? 이게 번역이 의욕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할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냐?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게 계속 지금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정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고 있어서 그래요. 귀를 닫고 있어서 그래요.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절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이 힘들다 막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전 현실이 답답하다 이야기예요. 그럼 또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제 나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답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한테 안 찾아가요. 단절이에요. 대신에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난 이렇게 힘들고 난 저렇게 힘들고 그러고는 계속 같은 자리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귀를 닫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귀를 닫으니까 들리지 않고요. 눈을 감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단절해버리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 모르겠다. 오히려 당신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가 귀 닫고서 들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거 뒤집으면 답이 돼요. 단절 때문에 길이 없다면 소통하면 답이 생기죠. 그러니까 귀를 열고 눈 뜨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음 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때부터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두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틀을 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틀을 깨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내 틀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이 동그라면 거기에 무엇을 담아도 결국 동그란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틀을 깨야 받아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면 명확하게 이야기해달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는가? 맞으면 맞다고 선명하게 이야기해라.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맹인도 고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때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틀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걸 잘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22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언쟁하고 있는 이때가 수전절이라 그래요. 수전절이라는 절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는 때가 수전절. 지난번에 맹인을 고쳐주셨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예요. 초막절과 수전절은 초막절 지나고 한 3개월 후가 수전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관련된, 역사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왜 구약에 보면 6월절 초막,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고, 이 수전절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중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지역 다 점령하고 넘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다 점령하고 페르시아 땅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어요. 빨리 죽자 그 넓은 나라를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장군들이 나라를 막 쪼개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 중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이제 다스리던 다스리던 나라 중에 이제 그 나라도 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사실 성경을 듣다 보면 가끔씩 듣게 되는 이름이에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심하게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리스, 헬라 그 문화를 이곳에 접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 정신부터 말살시키겠다. 이스라엘은 어쨌든 신앙 종교 공동체니까 그거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의 동상을 세우면 자기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려요. 제우스 신전을 바꾸고 거기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를 드리냐면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에겐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일 수가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봉기를 합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결국 봉기를 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중간기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원전 166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회복의 절기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일종의 독립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수전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그런 사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든지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들리지 않아요. 내 틀과 다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이 강도예요. 강도인데, 이 프로라는 이 사람이 강도인데 이 자기 집으로 오는 사람들을 집에 이제 묵게, 자기 손님을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침대에다가 그 사람을 누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대보다 길면 사람을 잘라요. 그리고 침대보다 이 사람이 더 작으면 사람을 당겨서 늘려요. 어떻게든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자기 침대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무조건 맞춰요. 거기에 사람을 재단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거기에 딱 고정되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행동을 보이셔도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끝내 예수님을 죽여요. 이들의 삶이야말로 강도 프로크루테스와 똑같은 거죠. 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니까
내가 달라질 수 없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결국 내 틀이 깨어져야 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우리 생각의 틀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복음도 자신의 틀 안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왜 감옥에서 성경을 받은 사람 이야기, 감옥에 성경을 받았는데 읽고 은혜를 받았대잖아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내 틀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읽고도 더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왜 경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일단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걸 기도하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용서 도장 찍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신앙이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냥 도구예요. 원래 회개하고 돌이켜야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 십자가 다 용서하셨잖아. 그냥 십자가가 내 용서 인정해준 도장인 거예요. 쿵쿵쿵 찍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평안을 설득해내는 거예요. 그래, 나 용서받았어. 나 원래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내 틀에 가둬놓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요즘 이제 수요일에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거기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래요. 원래 사울 왕이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지금 내용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막 잡으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생각이 틀은 저 놈을 잡아야 내 인생 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유리한 것들을 다 자신의 틀에 갖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틀에 갇혀 살아가니까 내 욕심과 내 미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이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죠. 모든 상황과 말씀을 내 틀에 넣어서 해석하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기회가 없어집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특히 이제 먹고 싶은 생선이 있어요. 요즘 비싸서 못 사 먹는데 붕어빵입니다.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손 떨려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 자체가 비싼 것보다 내 신앙의 양심으로, 내 삶의 양심으로 붕어빵을 세개 1,000원 이상을 주고 사 먹기는 너무 제 마음의 양심에 아직까지 제가 올해 붕어빵 한 번도 못 사 먹었어요. 안 사오셔도 됩니다. 붕어빵. 그런데요, 그 안에 붕어빵 보면 그 안에 슈크림을 넣든지 팥을 넣든지 무조건 찍으면 붕어빵밖에 안 나와요. 그 틀이 붕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오로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틀에 찍어놓고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도 이건 죄인이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도 이건 안식일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평행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건 이런 내 틀을 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틀을 깨는 방법, 그러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선명하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리고 내가 많은 기적을 통해 직접 보여주기도 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목하지 않은 거죠.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3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행한 거 보고 진짜 그게 하나님 행한 게 아니면 믿지 마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했으면 야 나는 안 믿어도 그 일은 좀 믿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좀 깨달아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만히 주목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좀 거기에 집중해봐라.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에 집중해보라 그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에요. 내 틀은 그때 깨집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거. 지난번에 선악과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근데 막상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내 생각에는 손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숨도 쉬어지니까 나 살아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먹으면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판단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니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에 두면 나는 죽은 거구나.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알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운다는 거예요. 난 이거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은 자꾸 날 보고 죽은 거라고 하네. 말씀은 자꾸 날 보고 수정하라고 하네. 말씀은 자꾸 날 보고 엎드리라고 하네. 그때 내 판단을 앞세우면 난 여전히 죽은 거고요. 그때 말씀을 앞세우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이 날 보고 수정하라고 하는 거.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예배 때 찬양만 하면 자꾸 그 찬양이 나한테 불편하게 와닿는 거. 나는 괜찮은데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시면 이제 내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내 생각 앞에 둔다는 거고요. 이게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날 보고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거.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너무 잘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 떨긴 그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모세 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 저 아닌데요.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하나님 부를 만한 자,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전 말도 못하고요. 전 이것도 아니고 저는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세요. 모세의 삶의 역사는 내 판단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때 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 붙들어야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라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사실은 반대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것만 더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인데 말씀은 자꾸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 가치관을 자꾸 뒤집어 버리는 것.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때 그 말씀 인정하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 인생 새로워지는 겁니다.
중국 진나라 때 일인데요. 이 사목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그 왕이 백성들이 어떤 법률을 정해도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따르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이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 난문에다가 이 10m 높이의 그 나무를 놔두고 이 나무를 북문에다가 옮기는 사람에게 황금 10냥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딴 것도 아니라 그냥 10m 정도 되는 그냥 그 나무를 북문에다가 옮기기만 하면, 남문에 있는 걸 북문에 옮기기만 하면 황금 1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보고 이건 100% 거짓이다. 세상에 나무 옮긴다고 황금 10냥씩이나 주면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올립니다. 황금 5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건 관청의 장난이다. 이걸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무를 북문으로 옮깁니다. 그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속았어. 야, 너 나라에 한두 번 속냐? 나라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지킨 적 있냐? 옮겼더니 실제로 상금 50냥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 백성들이 나라가 무슨 법률을 정하든지 그대로 따랐다. 이건 그대로 행해지는 거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정말 말씀이 답일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새로워질까? 말씀이 우리를 보고 수정하라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 어쩌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이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그게 네 모습이지 않냐. 똑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하면 이 제자리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틀을 깨고요, 말씀,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판단보다 성경을 앞에 두는 것. 그때 내 틀이 깨지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틀을 깰 때입니다. 말씀을 앞세울 때예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틀과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길로 걸어가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자리가 사망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